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꼭 엄청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한두 가지씩 바라는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바라기도 하고, 또 그동안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룬 것에 대한 이 보상으로 뭔가 좀 바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조금은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한두 가지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참 실제로 기쁩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만족도 있고 또 성취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들도 우리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실망스럽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상황과 함께 맞물리면서는 이 바라고 이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참 절망스럽기도 하고 막 탄식하는 자리에까지 내려앉아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신앙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믿음을 인간적인 간절한 기대 내지는 자기 확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구에 따른 바람을 신에게 청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심지어 미신적인 그러한 신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확신이나 신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자칫 시험 들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참 많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드는 생각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하며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단풍이나 보러 구경이나 다니지 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라고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는 안 계시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저것
바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했을 때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한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또 신앙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라고 혹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하거나 그리고 또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 각자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각자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남들은 모르겠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일 내가 바라는 것과 그 누군가가 바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세계적인 핫 이슈인 이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 이제 뉴스에 탑라인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과격한 이슬람 세력은 이슬람의 신을 부르짖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갑작스러운 테러를 당하고 수많은 인질들이 잡혀간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을 맹세하며 그들 역시 유대교의 신을 부르짖으며 총공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각자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과연 그 땅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처럼 만일 인간의 그 자기 중심적인 바람들이 그대로 만일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세계 역사에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 신념이 심지어 이 종교와 합쳐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혹한 인류 대참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미치광이의 그 바람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했던, 그리고 거기에 종교가 함께 참여하면서 자행했던 그 수많은 악행들이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이 제국교회를 향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 독일어로 나인이라고 하며 이 독일 나치즘과
그의 호응한 독일 기독교에 대해서 대항하며 전개됐던 이 독일 개혁교회 운동이 바로 독일 고백교회입니다. 그 선두에 우리가 잘 아는 본회퍼가 있습니다. 내 뜻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도 좋은 것이겠습니까? 내 뜻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마치 다 좋을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결국 파멸과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연예계에 또 재벌 3세들의 이 마약 파문 소식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화려함과 권세 뒤에 있는 추악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라고 생각하며 내 뜻을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뜻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지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고 안정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미국의 성경학자인 이 주석서로도 유명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며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증거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는 이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름들과 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은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그저 관념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생각 등이 아님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그 신앙으로 믿고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 즉 아벨의 참된 예배와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과 같이 실상에서 그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모두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심지어 이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장막이었지만 벌거벗은 채 이렇게 술에 취해 잠드는 바람에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그는 자기의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기까지 했던 참 연약하고 못난 인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개인사를 그렇게 들여다보면 모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약점을 다 덮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그 증거의 삶으로 드러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으로 실천으로 옮기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그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실체 없는 메아리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직분 자체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업적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업적만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증거로서 드러나는 삶은 삶 자체가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져 있는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어떤 경우라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결국 삶을 통해서 평소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생깁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부활을 오늘 시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한 사상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전에 있던 어떤 부분적인 것이 조합되고 만들어지고 변형되어서 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오직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고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과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라도가 신문할 때 내 나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감히 권세 부리지 못하는 나라이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건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고 간절히 바라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제 믿음의 중심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구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과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부인 아퀴나스는 이 믿음을 이 모든 인생과 모든 신앙의 그 토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토대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품는다 하여도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참 많은 것들 이루고 누리고 기뻐하였지만 정말 중요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당황하는 순간을 결코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참된 영생을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